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13편 태백산의 깨달음. 8월 중순 은정은 마음이 복잡했다. 최근 들어 상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 워크숍 준비, 각종 요청들. 처음의 순수한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저 잠깐 어디 다녀와도 될까요? 어디 갈 건데? 태백산에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은정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와라.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없었지. 네, 이틀 정도만 다녀올게요. 은정은 간단한 짐을 챙겨서 태백산으로 향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태백산 입구에 도착한 은정은 깜짝 놀랐다. 주차장이 고급 외제차들로 가득했고 어디선가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뭐지? 호기심이 생긴 은정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넓은 평지에 대형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굿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천막 입구에 대박사업 성공기원 대굿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천만 원 굿이라니. 현수막 아래쪽에 적힌 금액을 보고 은정은 경악했다. 자신이 평생 본 돈보다 많은 돈이었다. 구경하는 사람들 틈에 서서 굿판을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다. 천막 안은 화려했다. 온갖 재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황소 한 마리가 통째로 놓여 있었다. 가죽까지 벗겨진 채로. 남녀 무당 20명 정도가 각자 다른 색깔의 화려한 무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 북과 장구, 진과 꽹과리 그리고 대평소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다. 굿을 의뢰한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보였다. 비싼 정장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우리 사장님, 대박 나실 거예요. 주무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재물신이 오셨어요. 큰 돈 들어올 거예요. 다른 무당들도 장단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 은정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굿이라기보다는 쇼 같았다. 무당들의 춤도 외치는 말도 모든 것이 과장되고 자기적으로 보였다. 특히 황소 재물이 눈에 거슬렸다. 왜 저렇게 큰 재물이 필요할까? 신령님들이 정말 저런 걸 원하실까? 굿이 잠시 쉬는 시간이 되자 무당들이 담배를 피우며 쉬기 시작했다. 그때 굿을 의뢰한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도 안 풀려요? 언제까지 해야 해요? 사장님,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신령님들도 시간이 필요하시거든요. 주무당이 달래듯 말했다. 그래도 5천만 원짜리 굿인데 확실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정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쉬는 틈을 타서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정을 바라봤다. 젊은 여자가 소박한 옷을 입고 들어오니 어색했다. 누구세요? 주무당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저는 무당입니다. 충청도에서 왔어요. 무당이라고요? 이렇게 젊은 분이? 사업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조금 이야기해도 될까요? 은정이 정중하게 말했다. 무슨 이야기요? 지금 하고 계신 굿에 대해서요. 주무당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굿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효과적이라니요? 사업가가 관심을 보였다. 5천만 원이나 들이시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요? 당연히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신령님들께서 정말 저 황소를 원하실까요? 은정이 가죽 벗겨진 황소를 가리켰다. 그야.
큰 재물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뭔 소리예요? 당연히 비싼 재물이 좋은 거 아니에요. 주무당이 화를 냈다. 신령님들이 돈을 드시나요? 은정의 질문에 모든 사람이 말이 없었다. 신령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야 정성이겠죠. 사업가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정성이에요. 그럼 정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건 5천만 원짜리 굿보다 진심으로 드리는 한 그릇 물이 더 값질 수도 있어요. 은정의 말에 주무당이 발끈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열심히 하신 거죠. 하지만 방향이 좀 잘못됐을 뿐이에요.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령님들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진지하게 물었다.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화려한 굿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은정이 제안했다. 주무당이 펄쩍 뛰었다. 안 돼요. 우리 굿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어떡해요? 하지만 사업가는 은정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굿을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럼 한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어떻게요? 일단 이 모든 걸 치우고 마음을 비우세요. 은정이 화려한 재물들을 가리켰다. 치운다고요? 5천만 원짜리 굿인데? 주무당이 기겁했다. 하지만 사업가는 결단을 내렸다.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는 안 됐으니까. 사장님, 무당들이 항의했지만 사업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모든 걸 치워주세요.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해봅시다. 30분 만에 화려했던 천막 안이 깨끗해졌다. 재물들도 화려한 장식들도 모두 치워졌다. 남은 건 사업가 부부와 은정뿐이었다. 무당들은 화가 나서 나가버렸다. 이제 뭘 하면 되죠? 물 한 그릇만 가져와 주세요. 은정이 말했다. 물이요? 네, 깨끗한 물 한 그릇이면 돼요. 사업가가 의아해하면서도 물을 떠왔다. 이제 앉으세요. 은정이 물그릇을 태백산 쪽으로 향하게 하고 앉았다. 사업가 부부도 따라 앉았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뭐라고요? 감사하다고 하세요. 감사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사업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가족이 건강한 것에 대해. 사업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은 물그릇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태백산 신령님 허공에 가득하신 1월 성신님께 고합니다. 이분께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은정의 기도는 요란하지 않았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춤을 추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진심으로 기도했다. 이분이 정직하게 사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업가는 은정의 기도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금까지 들었던 굿과는 완전히 달랐다. 부귀영화를 주시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자연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은정이 대답했다. 기도가 끝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람 한 점 없던 태백산에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사업가 부부가 놀랐다. 신령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은정이 미소 지었다. 정말요? 네,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업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정말 뭔가 따뜻한 느낌이. 그게 바로 신령님의 응답이에요. 은정이 물그릇을 땅에 뿌리며 말했다. 이제 됐어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진짜 굿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사업가의 아내가 의구심을 표했다.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굿은 거래가 아니에요. 신령님께 뭔가를 바치고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은정이 설명했다. 그러면 자연히 좋은 일이 생겨요. 신령님이 특별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고 결과도 바뀌는 거죠. 사업가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신령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네요. 그때 아까 나갔던 무당들이 다시 나타났다. 벌써 끝났어요? 주무당이 비꼬듯 말했다. 5천만 원짜리 굿이 고작 물 한 그릇으로 끝나다니. 효과도 없을 텐데. 다른 무당들도 수군거렸다. 하지만 사업가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였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으로 신령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무당들이 당황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5천만 원.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한 돈은 드릴게요. 사업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굿하지 않겠어요. 사장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아요. 저는 눈이 떠졌어요. 사업가가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받았어요. 별 말씀을요. 당신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정직하게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은정이 미소 지었다. 무당들이 떠난 후 사업가 부부는 은정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아시게 됐어요? 저도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거죠. 그럼 다른 무당들은 왜 저런 식으로 할까요?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좀 잘못됐을 뿐이죠. 은정이 이해심 있게 말했다. 돈이 많이 들수록 효과가 크다고 믿게 되면 점점 더 화려하고 비싸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군요. 맞아요. 진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업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뭔가요? 아까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신령님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사업가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느꼈어요. 처음 경험하는 신비한 느낌이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신령님의 기운이에요. 은정이 말했다. 요란한 굿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하고 깊은 기운이죠. 해가 지면서 사업가 부부가 돌아갈 준비를 했다. 선생님, 어떻게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필요하시면 계룡산 자락의 연꽃 땅으로 오세요. 꼭 찾아뵐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을요? 진짜 굿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은정이 태백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마음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사업가 부부가 떠난 후 은정은 혼자 태백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상에 도착한 은정은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했다.
태백산신령님, 오늘 좋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화려함에 현혹될 뻔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신령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겠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태백산 아래 작은 여관에서 잠을 잤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다음 날 연꽃구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생각했다. 오늘의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 진정한 굿은 화려함이나 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신령님들도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은정은 이 깨달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